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기 부정에 대한 주제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준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주제가 자기 부정이었는데,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죠. 동물과는 다르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나가는데,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 자기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들도, 아무리 이성이 발달한 철학자들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께 자기의 이성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칼빈은 이어서 자기 부정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때 이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부정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의 일부는 인간과 관계되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진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한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겸손해라. 근데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걸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동시에 사람에게 각자 고유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라. 로마서 12장 10절이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라. 근데 칼빈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서 본성의 감정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사랑에 빠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모두 무시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만약에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칼빈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자기 사랑에 늪에 빠져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모두 무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만사가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는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지만 충돌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독이 뿜어 나온다. 이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인 투쟁욕과 이기심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뽑아버리는 것밖에 다른 치료법이 없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는 일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성령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누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가 다 살인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그들의 죄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개인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사가 괜찮고 즐거울 때는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지만 뭔가 충돌점에 도달했을 때, 특별히 개인의 이익 간의 부딪힘이겠죠. 도달했을 때 독이 뿜어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데 이것은 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인 투쟁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뽑아버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기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은 배은망덕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게 돼서 배은망덕,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구절이긴 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믿음을 얻은 것도 선물인데 왜 너희가 믿은 그 믿음을 구원을 마치 너희들이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리고 얻지 못한 사람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를 못해서 못 얻어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은망덕이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태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경고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능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재능을 높이고 존경하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영예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큰 죄악일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 병적인 전염병 같은 치명적인 병이 투쟁욕과 이기심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그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죄죠.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높이고 존경하며 그 사람들을 존경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예를 내가 빼앗는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의 주신 재능을 빼앗고 싶거나 아니면은 깔봐서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는 안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든 늘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친절을 얻는 길은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기 누구든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늘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할 뿐 아니라 진실하게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내가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친구처럼 대하라는 거죠. 진실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다 타락해서 결국 남는 것은 뭐 가족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족 안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족 밖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로 묶였으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때 그 공동체 안에서부터라도 이러한 프랙티스를 해야겠죠. 진실하게 친구처럼 늘 관대하고 늘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이웃을 올바로 돕게 한다.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은 비로소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사랑의 일이라고 가르친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사랑의 일을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간에 내가 이룬 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든 상황 같은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을 기꺼이 양보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점잖게 행동을 하다가 서로 간에 이익이 부딪혔을 때 그때 무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독이 뿜어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칼빈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익이 부딪히는 상태라는 것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든지 저 사람이 손해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상황은 바꿀 수 없고 상대방도 바꿀 수 없고 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나를 부정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 성내지 않을 수 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두 가지를 늘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는 은혜는 모두 이런 조건 아래서 우리에게 위탁된 것이라고 경고한다. 즉,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이다.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눠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칼빈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였다. 그 조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은혜든지 은사든지 간에 능력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친절하게 주면 그때부터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려움, 수고가 따르죠. 자기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따릅니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 은사가 사용됩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인 거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주인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도 성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쉽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은사를 인체 각 기관들의 능력에 비교한다. 어느 기관도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기관은 다른 기관을 위해서 그 능력을 쏟아붓는다. 온 인체의 공동으로 이롭게 되기 전에는 각 기관은 능력으로부터 스스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 몸의 기관들로 비교했잖아요. 눈과 귀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그렇게 비유하셨죠. 그런데 그런 몸의 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몸의 기관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부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그 작은 기관 자신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나도 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처음부터 경쟁하는 경쟁심, 나를 위해서 설브한다는 거는 이기심, 그 두 가지를 버려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한 나의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형제들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를 공동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형제를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교회를 공동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위에는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 목회자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축복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축복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제일 큰 축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위치죠. 저는. 왜냐하면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으로든 시간으로든 모든 에너지로서도. 그런데 그렇게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아주 쉽겠네 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섭리가 다 다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시간과 상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써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도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어디부터 써야 됩니까? 했을 때 너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부터 그 이웃들에게 먼저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청지기직은 오직 사랑의 척도에 의해서만 측량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칼빈이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써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척도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얼만큼 네가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갔을 때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근데 심판으로 물어보신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급을 따지는 물어보는 걸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 척도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척도는 사랑의 척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한 열심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결합할 뿐 아니라 후자를 전자보다 덜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처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척도, 정말 무한대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니까 그 사랑의 척도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절대평가잖아요. 저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이웃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정도가 다 다른 것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시고 재시냐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얼만큼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한 열심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결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유익을 못 받고 나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의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 이기적이어서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관심 없어 라고 하면 그 기관이 죽는 것처럼, 이기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타적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 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유익을 얻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했을 때 내 유익을 더 마음에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내가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 방법의 규칙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건 우리예요. 그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가 못한다면 유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전염병과 같은 투쟁욕과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면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것, 내가 내 걸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된다. 근데 버리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없잖아요.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셔야지 그분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불교나 이런 것처럼 돛 닦아서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종류에 달려있지 않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다른 생각을 첨가해야 된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은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낙심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는 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첨가해야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여라, 선을.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외 없이 하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람은 그 장점으로 판단한다면 대부분 심히 무가치하다. 그러나 성경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다. 즉 성경의 교훈은 인간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보도록
주의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여기 모든 이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인 것이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여라 라는 조건을 달아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밑부분 가시면은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 자체로만 보면은 너무가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사람은 나의 선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그들의 장점으로만 판단한다면 대부분 무가치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장점만 생각하면 무가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대상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늘 선을 행하면 상관이 없이 낙심을 하진 않는데, 대상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내가 선을 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해라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치가 있어서 내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형상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동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인을 미워하십니다.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셔야 된다면.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구약의 법을 익스펜드 하시잖아요. 더 깊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원래부터 깊이 있었다라는 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하고 싶다. 한 대 때리고 싶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몸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어떠한 영적인 캐릭터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다 뭉그러졌어요. 다 상처 입었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를 하려고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해라.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됐지만 아직도 죄가 우리에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만 살펴본다면 아무에게도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당신은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우리를 비난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딱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지금 이 이유로 인해서 돕고 싶지 않아, 아니면 도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돕지 않을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도울 수 있다면 돕지 않을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어서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을 말했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듯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지 않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들이 담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나오는 생각이 죄값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많이, 물론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셔야지 많이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항상 우리를 비난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여라. 오히려 그것은 어려운 일일 뿐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의 이성을 성령에게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나의 이성을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한 자를 오히려 축복하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정말 한 번에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용서받고 나중에 크리스천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